네, 할렐루야.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두희 권사님이 무사히 잘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다들 걱정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란에 전쟁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되죠. 3일 길을 육로로 공중으로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방송에서는 되게 초췌해 보이셔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까먹었네. 네? 전도 얘기요? 아니 그건 광고 때 했고요. 하여튼 생각나겠죠. 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 보석입니다. 생각났어요. 보석이란 말 나오니까 생각났어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 큰딸 정은이도 두바이에 있잖아요. 그 두바이 호텔에 그 드론 파편이 터져가지고 그 기사 볼 때도 너무 이렇게 걱정이 돼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두바이는 그나마 요즘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인데 어쨌든 참 전쟁은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섬에서 도시로 이사를 나왔는데요. 제가 살던 섬이야 집집마다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도시로 이사를 나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사신 게 자물통이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이사 나온 집이 역시 그것도 대문은 없었습니다. 대문은 없었는데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집에 살았어요. 네, 저게 다 우리 집이 아니고 네 집이서 그 방 하나가 한 집이에요. 그 옆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네 집이서 수도가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사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 마루가 없고요. 방문을 열면 토방이 있어요. 토방이라고 할 때 또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대요. 신발을 벗고 신고 벗는 곳을 토방이라고 그래요. 신발 놓여 있는 곳 있죠? 저게 토방이에요. 방문을 열면 마루가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토방이 있고 그리고 수도가 있고 그 수도를 중심으로 네 집이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낯선 도시인데다가 대문도 없죠. 방문을 열면 바로 토방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물통을 사셔서 생전 처음 방문에 자물통을 걸어 잠그고 이제 다니시게 된 거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물통도 여러 번 갈았어요. 바꾸게 되다 보니까 서랍에는 그 자물통은 버렸어도 그 자물통에 딸린 열쇠들이 쌓여가는 거죠. 자물통과 함께 버리지 않고 열쇠는 서랍 속에 쌓여가게 되었는데 한 번은 외출 갔다가 오신 아버지가 주머니를 한참을 뒤지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열쇠를 잃어버리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면 방 하나가 아버지 집, 그 옆방이 우리 집, 그 옆방은 아저씨 집, 다른 집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방 열쇠를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희 방에 가서 서랍을 열고 혹시나 다른 열쇠가 있나 하고 한참을 찾으셨는데 비슷한 열쇠가 있었나 봐요. 그걸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물통에다가 방문이 잠겨있는 자물통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 자물통 열쇠가 아닌 거죠. 다른 때 같았으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실 텐데 그날따라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걸 굳이 억지로 밀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끄러. 막 밀어 넣으시는데 이걸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또 열쇠가
들어가요. 거봐. 그래서 돌리는데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아버지, 그거 아니니까요. 자물통 망치로 뜯고 하나 새로 사서 다시 달아요. 시끄러! 또 돌리시는데 화가 나셨는데 확 돌리셨는데 이 열쇠가 그냥 부러졌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성질 아니까 그 순간 우린 조용히 우리 방으로 들어갔죠. 이게 어릴 때 중3 때의 일인데요. 중3, 고1, 고2 이때 일인데 오래 지나고 나서도 그때 일이 참 생각이 나는 것은 가끔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꽉 잠긴 것 같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문제의 자물통을 열어보려고 노력이란 열쇠를 집어넣고 열심히 애쓰는데요. 노력의 열쇠는 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망연자실한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과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내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허탈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장모님이 걸린 열병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러분 중하다고 번역한 이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영어로는 great란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a great feve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열병이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열병이 얼마나 중한지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왜 베드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열병이 너무 그레이트하니까.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보려고 베드로가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의사는 다 불러다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 거예요. 병은 더 위중해지는 거예요. 자물통 안에 열쇠를 놓고 노력이란 열쇠를 놓고 확 돌려보지만 그 열쇠만 끊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님이 돌아가실려나 보다, 이건 안 낫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병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포기가, 이건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 예수님께 간청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문제는 안 풀리나 보다, 이건 해결할 수 없나 보다,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 그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언젠가 만들어진, 내 속에 만들어진 이런 문제는 안 돼,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건 풀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말을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한 장로님한테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그 장로님이 겪은 그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예요. 나이 30에 장로가 되어서 평생을 의사로 사람을 치료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반세기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살았는데,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낙담이 오고 포기가 온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제가 제 인생보다도 그때 당시에 더 오랜 기간 예수를 믿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아닙니다 하고 제가 대꾸할 수는 없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런 반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장로님, 사람은 변하지 않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죠. 하지만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성경 속에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장로님과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사람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할지 모르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셨습니까? 내 노력으로 나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 일들이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요, 내 노력은 안 돼도, 내 노력은 열쇠처럼 부러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노력의 열쇠가 부러져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낙담하게 될 때, 변화의 조짐이 없는 내 사업을 보면서 낙심이 올 때, 치유되지 않는 병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포기란 단어를, 절망이란 단어를 지워버려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정인숙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30대를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요, 산후 요독으로 콩팥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왔어요. 여러분, 류마티스를 아는 분을 여러분 보셨어요? 예전에 최영란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던 최영란 집사님이 류마티스를 알았는데요, 손가락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어져 계세요. 휘어져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이분이요, 이걸 고치려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아프면 되겠어요? 그런데 민간요법으로 이것저것 쓰다가 그만 병만 더 악화됐어요.
몸이 완전히 나중에 오그라들어서요, 거동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2년 만에요, 남편과 아이를 두고 친정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동을 못하게 됐으니까요. 뼈가 굳고 오그라들고 변형되니까요, 온몸이 오그라들고 하니까 나중에는 거동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돌보겠습니까? 아이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골로 내려갔는데, 친정으로 내려갔는데요,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지냈습니다. 대소변도 친정 엄마가 다 받아냈어요. 사는 게요, 죽음보다 더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 속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늘 불경을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단다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길에요,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비명을 질러대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운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운전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이분도 간절해요.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도중에 통증이 줄어드는 체험을 했어요. 이게 매 순간 고통스럽단 말이죠. 뼈마디 마디가 다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증이 줄어드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뒤 병들고 꼬부라져버린 몸이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통증 대신 기쁨과 감사,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성경 23독을 마쳤을 때 예전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관절을 아프게 하는 병은 떠나라 하고 선포하면서 늘 기도했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오그라든 상태이지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을 아프게 하는 병은 떠나라 하고 선포하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이 손이 이 가슴에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게 팔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을 일으켜서 온전히 일어설 수는 없지만 무릎으로라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소변도 엄마가 받아냈는데 그나마 무릎을 세워서 무릎으로나마 걸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너무 놀라서요, 당장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희망이 가득 차서 병원을 왔는데 의사는 절망적인 얘기를 하더랍니다. 단언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다리는 수술로도 못 고친다. 당신의 다리가 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1% 안에 자기가 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 1%니까 수술해서 다리를 펴달라. 그 수술을 강행했어요. 정인숙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1% 안에 제가 들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수술 후 병원 침대에서 내려와 첫 발을 딛는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후 재활을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데 아마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대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내 영혼의 올감이란 소설도 출간했고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자기 간증집도 출간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요. 베드로에게나 정인숙 씨에게나 병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10여 년 동안 정인숙 씨를 괴롭게 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도록 만들었던 그 병에서 정인숙 씨가 해방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요.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장벽인데 예수님께서 정인숙 씨를 그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베드로는 장모님의 열병이 나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청조차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장모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사람의 병을 사람이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 장벽을 사람은 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장벽을 파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는데요, 이 치료하신 이 사건은 베드로를 가로막고 있던 또 하나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 장벽이 뭔가?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죠. 배 가득 담긴 그 물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엄연히 집에는 아내가 있고 봉양해야 할 장모님이 계시고 거기다 더해서 그 장모님이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가족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겠냔 말이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순종했지만 마음속에는요 갈등이 있고 가족 부양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 7년 동안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나오시고 살아나셨는데, 하지만 그 반년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집안 재산은 다 날아갔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회생하시긴 했지만 집안이 다 재산이 날아갔으니까요, 옆집에서 리아카 한 대 사준 거 가지고 노점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시면서도 희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저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400명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 있고 이과에서 전교 3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 집안이 다시 피게 될 거다. 아버지에게 그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2번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군산 국립의료원에서
아버지가 병실에 계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달려갔더니요. 병실 문을 열었는데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우세요. 내가 너희들을 두고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한참을 우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셨던 게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우시더라고요. 큰형을 일반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 똑똑한 둘째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형이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그래도 집안을 조금 형이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형을 믿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 동생도 울면서 형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뒤로 하고 신학교에 입학은 했는데요. 삼형제 중에 장남이잖아요. 그 부담감이 저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군산에 내려왔는데요.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시니까 장사하신 데 갔는데 그날따라 하필 그 의경들하고 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이시는 거예요. 의경들은 노점 리어카를 치우려고 하고 아버지는 그걸 붙들고 있고 나중엔 아버지가 하다 안 되게 생겼는지 그 리어카에 놓고 팔던 수박을 들어서 길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그러시고 길바닥에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고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를 계속 다니는 동안 그 부담감과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랬겠습니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집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장모님은 알아 누워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베드로를 얼마나 짓눌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세요. 나아가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그 중에 수종되니라 이 단어가 아마 꼽힐 겁니다. 헬라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본래는 종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교회 직분 중에도 집사가 있잖아요. 그 집사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식사할 때 디아코노스, 종이 식탁에서 시종드는 행위를 디아코네오라고 해요. 그게 수종들다,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주인에게 시종드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인이신 그분이 종인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썼겠습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병이 치료되어서 고마워서 식탁을 마련하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종처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마가가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만 그렇게 시중든 거예요? 예수님만 섬긴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제자들까지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섬기고 시중드는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 사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사위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모는 자신이 수종드는 그 행위로 베드로의 그 제자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느껴요. 단순히 장모가 병이 나와서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그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사위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행위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다 벗겨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장모에게 지지를 받고 장모의 응원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장남인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가족 부양의 짐도요, 제 노력으로는 벗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7년 동안 그 가족 부양의 짐 때문에 매 순간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 들어간 후로부터 12년째 되던 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에 주님께서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짐을 주님이 벗겨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우리 어머니가 날라리 신자였는데 뭐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가 어느 때는 안 다니기도 하시고 안 가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생 처음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새벽 기도 간 그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요, 저한테 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주의 종한테 그럴 수 있나요, 박 목사님.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는요, 이제 제가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요, 목사로 보이고 주의 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요, 어머니가 다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교회 갈 수 없는 날은 작은 방에다가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머니가 변화되니까요, 아버지도 변화되세요. 아버지가 지난달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40년 덤으로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한테는 바랄 것이 없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좋은 목사 되어가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도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던 날, 제가 그렇게도 12년 동안 벗으려고 했던 어깨의 짐이 벗어지지 않던 그 짐이 한순간에 다 벗어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짐을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가족 부양의 짐, 그 책임감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벗겨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해질녘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오늘 32절 한번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요, 마태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단순한 병을 고치신 걸 넘어서 어떤 행위였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행위였다. 담당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합기도를 배울 때 간혹 3대3 대련을 해요. 3대3 대련. 그러면 동생들이 그럽니다. 형, 저놈은 형이 담당해. 저놈은 형이 담당해. 담당해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가져가셨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병을 가져가셔서 주님이 당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무엇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짐을 담당하신다는 것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셨던 주님이시고, 자기가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죄짐만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단순히 채찍에 맞으시고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가셔서 당하신 고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았다. 왜? 예수님이 그 질병을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담당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혹 잊은 채 살아가요. 왜 잊은 채 살아가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시도했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낭망이 오고 포기가 와요. 그때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왔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왔겠어요. 우리도 그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 버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와버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희망적인 얘기보다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막내가 완치되었다고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요. 갈 때마다 병원에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의사가 완치는 없습니다. 계속 확인을 시켜요. 그런 병 자체가 완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언제 재발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완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종근 집사님이 서울대에 늘 정기적으로 가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그만 오세요. 왜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약 받아서 드시면 돼요.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하는 게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정복해가는 시대라고 하지만요,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의 노력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만큼이나 더 명확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연약한 걸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경험했고 그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연약한 걸 담당하셨고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 우리의 죄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신 주님이 계시니 어떻게 하라? 그 주님 앞에 간청하라. 내가 예전에 그 바보처럼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청하지 못했던 그 바보처럼 행동했던 나처럼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주님 우리의 장벽을 파쇄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치료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라.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부모를 감싸고 있는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선포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후렴에 보면 하늘을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는 후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슬픔과 공포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사는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질병은 치료해달라고, 자녀의 질병은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질병은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주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감을 질이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질이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묶고 있는 질병의 세력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배우자를,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로 암세포들은 소멸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백혈병은 치유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국강의 동정증후군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박이통의 축증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을 담당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백신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을 풀 수 없던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잡아갔던 모든 사슬들을 파쇄하시며 모든 장애물들을 파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받았던 눈물 빠졌네. 예수 나의 치유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사단과 죄의 권세에 놓여 해방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땅에 살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본래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전능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더러운 질병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할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백혈병은 완전하게 치유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 치여다. 전능하신 주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던 문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 주님이 역사하시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들은 파쇄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은 끊어질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길이 활짝 열릴 치여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 속에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한 노력으로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심령들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짐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진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박수를 올려주십시오.